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서부터 끝절까지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써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시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부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부관계는 이 땅에 있는 관계 중에서 가장 의지하고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힘이 되는 관계죠. 그런데 어떻게 자라나는 환경도 다르고 성도 다른데 일단 삘이 꽂히면 이 남자가 내 남편이다, 이 여자가 내 아내다라고 일단 마음에 사랑이 불타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도 못 말리네. 이게 비밀이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아. 남녀가 부부가 사랑으로 맺어질 때처럼 그렇게 삘이 일단 선이 연결이 딱 되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도 못 말리는 거야. 이 부부 관계의 비밀은 참 이게 철학적으로 어떻게 뭐 다른 거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부부관계는.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몇 촌이라고요? 몇 촌? 없어요. 무촌. 예, 무촌. 촌수가 없어. 헤어지면 남. 예, 그러니까 남이 만나서 형제보다 더 사랑해. 부모 자식보다도 더 사랑을 해. 그래서 처음에 만날 때 그렇게 사랑으로 만나. 근데 이게 사랑이 식잖아요? 그럼 왼수가 돼. 남보다 더 못해.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남보다도 더 못해. 남은 그냥 지나가더라도 이웃으로 살아도 관계가 없어. 근데 부부가 이혼해서 이웃집에 살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꼴을 또 못 봐, 서로.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는 못 살죠. 이게 떨어져 살아야지. 희한한 관계잖아요. 이거 희한한. 그 영적인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려면 부부지간의 사랑이 깊어진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질 수 있어요. 왜? 부부간의 사랑은 예수님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그림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랑을 깊이 해본 사람만이 그 사랑의 가치를 알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행동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너희들이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 마음은 딴 남자한테 가 있다. 딴 데 가 있어.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마음은 돈에 가 있어. 돈에 가 있어. 홍밭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나서 마음은 딴 남자한테 가 있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나서 그 생각에는 온통 그 여자가 있어. 아유. 그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시려면 여러분들 스스로부터 먼저 정신 차려야 돼. 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 무슨 거짓말?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시켜야 돼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스스로를 속이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이걸 가증되다고 말하거든요. 가증된 자. 가증된 자의 왕이 누구야? 사단, 마귀, 귀신이 전부 다 가증된 자예요. 어떻게?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냐?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신분열자가 돼가지고 내가 말한 거 1시간 전에 말했는데 오늘 뒤집어 엎어. 존경합니다 라고 말해놓고 나서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갖고 저분이 나를 존경한다고 했어 라고 소문이 나니까 어째 우리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아봐. 요게 이제 가증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가증된 거예요. 사람이 정직해야지. 정직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은 가증된 자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증된 자가 되잖아요. 천국에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거룩한 자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진리의 기초 위에 사랑의 방법으로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거룩한 자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부관계라는 것은 상대방의 행복이 내 행복으로 느껴져. 언제?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남편이 행복해할 때 내가 행복한 거야. 아내가 행복해할 때 내가 행복한 거야. 그러면 그게 사랑이야. 근데 남편이 깔깔대고 웃고 행복한데 나는 놀고 있네. 아이고 꼴값들 떨고 있어요. 아내가 행복해서 하는데 남편은 여러 가지 하네. 참 가지가지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 이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에? 이게 사랑하지 않는 거라니까. 사랑이란 상대방의 감정이 그대로 나게 느껴지는 거야. 아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쪽팔려 하잖아요. 그런 거 쪽팔려 하는 것이 나한테 그대로 내가 쪽팔린 거야. 아내나 남편이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받잖아요. 내가 있는지도 몰라. 근데 아내나 남편이 칭찬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 뒤에서도 그 칭찬받는 것이 내가 칭찬받는 것 같아서 흐뭇하고 기분이 좋은 거야. 이게 사랑으로 한해된 부부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부부관계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부부는 이렇게 지적을 해가지고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한테,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 이거 고쳐!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지적하면 그게 고쳐질 것 같아요? 예? 안 고쳐지지. 그 말이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도 기분이 싸해지면서, 그래? 아니, 바깥에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나 비판하고 있는데 너도 나를 비판해? 너는 내 편이 아니고 말 그대로 남편이로구나, 너. 에? 아내가 생각할 때 어쭈구리 이게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남편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남편이 내 편이 아닌 거를 느낄 때가 많이 살면서 그런 때가 많이 있지 않았어요? 많죠. 어찌 이게 남편이네? 내 편이 아니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남편이 아내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고쳐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남편도 안 고쳐져요. 아내가 남편을 지적한다고 해서 남편이 고쳐지느냐? 오기만 생겨. 그게 옳아. 그게 아내가 남편을 지적하는 것이 옳아. 그런데 사실은 지적하는 것을 가지고 고쳐가면서도 꼴보기 싫은 거야. 이 부부간의 관계가 그렇다니까. 그런데 아내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당신 그거 고쳐 하고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 그럼 그걸 고쳐. 고치는데도 그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어? 옹이가 딱 bek혀가지고, 그래, 너도 언제 때가 되면 내가 갚아줄게. 몇 배로? 100배로. 처음부터 100배로 가면 좀 센데, 30배, 성경에서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준다고. 그래서 부부지간에는 이게 고쳐지는 관계가 아니고, 부부관계는, 서로 맞춰야 돼. 그러면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내가 남편이 저걸 좀 고치고 싶어. 아내가 남편을 고치고 싶고, 남편이 아내를 고치고 싶어.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해야 그게 고쳐질까? 어떻게 고쳤어요? 내가 맞춰야죠, 뭐. 어떻게 맞춰? 상대방을 배려해주면서 맞춰야지. 지적질하면 절대 안 고쳐져요. 예수님의 비유를 닮았는데. 근데 여태까지 지적질 했어, 안 했어? 했죠, 그전에는. 그러니까 고쳐져, 안 고쳐져? 안 고쳐져서 이제는 아이고 내가 다 이해하고 그냥 맞춰가요. 이게 더 나아졌어, 그게. 그렇죠. 지적질 안 하는 것만 해도 평균은 돼. 그러니까 그냥 원만해. 지적질만 안 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부부간의 관계는. 부부관계는 지적질만 안 해도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사는 것만 갖고는 좀 껄쩍지근하잖아. 내가 원하는 걸 좀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고칠 것 같아? 고쳐질 것 같아. 남편이 아내를 고치고 아내가 남편을 고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걸 여태까지 그 비밀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포기하고 살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은 부부로서의 그 역할을 잘 못한 거야. 어떻게 해야 고쳐질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떻게 주먹으로 먼저 날아가? 어떻게 말로 하지 말고. 말로. 예를 들면 여기가 지저분해. 응.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해? 깨끗하게 해가 아니라 응. 내가 깨끗하게 하면 돼. 응. 음식을 맛있게 해서 그러면 못해. 내가 맛있게 요리를 하면 돼. 네? 그 사람이 맛있게 해서 되죠. 왜 아내가 아니라 그걸 내가 하면 돼.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왜냐면 쉽지 직장 생활 해가면서 나도 힘들고 그러잖아. 직장 생활하고 와서 퇴근하면 그냥 널브러져서 쉬고 있거든. 왜? 눈치 보면서 일했던 것이 피곤하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일하고 뭐 설거지하고 이게 보통 일이야. 그래서 부부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을 반반 나누잖아요. 기여한 거에 따라서 나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둘이 잘 맞춰서 잘 살아라는 메시지도 있죠. 고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 방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아내는 남편을 평생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근데 그거를 잘 사용할 줄 몰라.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 그냥 말 한마디에 고쳐지는 게 없어, 이 세상은. 아니,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니,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다고.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게 왜 안 맞아? 밥을 해야 그 밑에 누룽지가 있어 숭늉이 나오는데 우물가에서 살면 성질이 그만큼 급하다는 불이 거지. 없는데 어떻게 숭늉을 만 그러니까 성질이 그만큼 급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물가에 옛날에는 지금같이 집에서 수도꼭지 틀면 나오지만 옛날에는 밥 하려면 어디 가야 돼? 우물에 물 풀어 가야 돼. 바가지로 퍼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숭늉 좀 주세요. 그러면 그게 안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 물을 떠갖고 가서 쌀을 씻어서 밥을 해가지고 밥을 푸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누룽지에다가 물을 부어서 끓여가지고 이게 나오는 게 숭늉이잖아요. 맨 나중에 나오는 거를 시작도 안 해.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맨 나중에 있는 결론을 내놔라 하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그래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남녀가 결혼을 이렇게 딱 했잖아요. 이게 뭐야? 우물가에서 지금 물을 뜨는 거야. 우물가에서 지금 물을 푸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숭늉 먹고 싶으면 언제 숭늉 먹어야 될 것 같아? 밥을 해서 놔야 되니까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부부지간에 가장 잘 사는 부부는 결과가 어떨 것 같아? 성훈이 네가 생각할 때 부부지간에 가장 잘 살았다. 그러면 부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남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아? 수고했다 고맙다 뭐. 수고했다 고맙다. 밥 무은나 자자 뭐 이거야? 경상도 보리문냉이처럼. 그러니까 결혼 시기 우물가에서 물을 뜨는 거라고 한다면 누룽지는 언제 나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내의 입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 시간이 더 있다면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할 텐데. 라는 고백이 아내의 입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잘 산 겁니다. 그게 맛있는 숭늉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입에서도 반대로 그 중간에 이런 일 저런 일 미운 점 고운 점 많이 들 수도 있다니까. 이혼할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뭐 자살할 생각도 할 수 있고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죽기 전에 고백하기를 내가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당신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어. 나는 자식들보다도 당신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어.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맞이해서 내가 더 당신을 사랑하고 싶소. 라는 고백이 남편의 입에서 나온다면 그 여자가 잘 산 거죠. 그래서 부부의 관계는 돌이 하나씩 딱딱 부딪힌 거야. 그러면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정과 망치로, 그러니까 정과 망치로 내가 원하는 조각품을 만들어 가는 게 부부관계예요. 그러면 어떤 정과 망치냐? 칭찬과 사랑이에요.
칭찬과 사랑. 그러니까 이 조각품 하나를 만들 때 망치를 가지고 정을 대고 한번 톡 쪼으잖아요. 그러면 돌이 요만큼 깨지면서 톡 튕겨나갈 거예요. 사소한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말이 또 있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가랑비는 잘 그리고 물방울이 떨어지잖아요. 물방울이 바위도 구멍을 뚫는다.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계속 떨어지니까 구멍을 뚫어버리는 거야. 거기다가 이 집채만한 바위도 똑똑 바늘이 떨어져 가지고 틈이 좀 생기잖아요. 거기에 이제 물이 고여. 겨울에 그 물이 얼잖아요. 이 집채만한 바위가 쫙 하고 갈라집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사랑으로 결혼했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칭찬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사랑스러운 거 다 칭찬하고 싶지. 아내가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을 칭찬할 만한 게 있을까 없을까?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조그만 칭찬할 만한 것을 칭찬해 주면서 이게 조각품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칭찬은 10분의 1도 안 돼. 10마디 중에서 한마디 할까 말까야. 그런데 9마디는 뭐냐? 지적질이야 전부 다. 그거 고쳐. 내가 너 그럴 것 같았으면 내가 결혼 안 했어. 아유, 내가 어떻게 저런 거하고 결혼했나? 아유, 내가 눈이 뼈지. 상대방이 들으면 상처가 무지하게 되는 말을 대부분 다 해. 근데 지적으로 고쳐진다고요? 지적으로는 절대 안 고쳐지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죽을 때까지 그 짓 하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황혼이혼을 하지. 별거를 하게 되고. 그럼 그 누가 그렇게 만든 거야? 본인이 그렇게 만든 거라니까. 본인이. 아내나 남편은 지적질로는 절대 안 고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입에서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더라도 꼭 참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게 부부간은 이게 기준이야.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이 부부관계라는 것은 이 기초 위에 딱 세워지는 집이야. 이 기초 위에. 어떤 기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서 죽게 하듯 하라. 왜? 우리의 남편은 누구예요? 내가 나 남편이잖아요. 한 아내의 남편이잖아요. 나에게도 남편이 있다니까. 내가 그분 앞에서는 나도 신부야. 그럼 나의 신랑은 누구야?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신랑이에요. 호세아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 거다. 그러면 내가 너하고 장가들었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야. 어떻게?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되느냐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진실한 사람으로 바뀔 거야. 왜? 내가 너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내 씨를 내 영,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네 속에다 넣어줬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호세아서 말씀하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남편인 나도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고 나는 예수님의 아내인 거예요. 신부인 거예요. 아내도 역시 똑같이 남편이라는 그림자를 통해서 남편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힘이 있구나. 그래서 젊었을 때 그 여자들이 힘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바락바락 대들다가 남편한테 이게 의도 터지기라도 하고 그러면 야 이게 내가 힘이 셌었다면 내가 여자가 내가 이종 격투기도 하고 말이야 무술도 내가 몇 단 했었으면 남편이 나한테 때릴 때 그냥 팔을 꺾어 놓든지 그냥 내가 반대로 2단 옆착으로 해서 우리 남편이 그냥 머리를 그냥 2단 옆착으로 후려 갈겼을 텐데 내가 힘이 약해갖고 당하는 걸 보면서 역시 남자들이 힘이 좀 세는구나. 그래서 기분 나쁘더라도 그냥 살아야지 하고 꾸역꾸역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나 여자는 힘이 똑같아. 그럼 때리면 누가 맞느냐고. 안 맞지. 근데 이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여자들이 힘이 세다니까. 왜? 어려서부터 그렇게 두세 개 키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자들이 힘이 있어도 그 힘을 숨기고 살아. 그리고 힘이 없는 것처럼 살아. 그래서 남편이 젊었을 때 때리잖아요. 그럼 대부분 맞아. 근데 요즘은 또 안 그렇지도 하지만 옛날서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남자들은 바깥에 나가서 막 일을 하잖아. 막 그냥 무거운 거 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여자분들은 집에서 살림하다 보니까 근육이 안 나오니까 힘이 약하지.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러니까 남편은 그 가정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머리가 없는 몸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질서예요. 그래서 남편이 좀 부족하더라도 못 배웠더라도 무능하더라도 남편 대접을 아내가 잘하잖아요. 그럼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자가 똑똑해. 남편을 무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완전히 개판이 돼버려. 그 자식들도 그 엄마가 아버지를 무시하는 그 집안에서 자란 여자는 자기가 결혼해서 남편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관계. 이게 기초입니다. 그래서 남편들보다 아내가 사는 동안 억울함을 많이 느껴요. 옳아도 아내가 옳은 거를 얘기해도 남편이 무시해버려. 그런 걸 많이 느낀다니까.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여자가 남편한테 무시를 많이 당하잖아요. 꾸역꾸역 참았어. 힘이 약하니까. 근데 여자가 언제 힘이 생겨? 나이 먹어서. 이제 70, 80, 90대면 이제 여자들이 힘이 세. 왜냐면 남자들은 나이를 더 많이 먹었잖아. 여자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사람도 있지만 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들은 남자처럼 힘이 세지는데 남자들은 돈도 못 벌어와. 그러면서 기가 죽어. 그러면서 이제 건강도 나빠지네. 여자보다 나이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집에서 그냥 방콕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 유행 나오는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70, 80, 90. 70도 눈팅이 밤팅이, 80도 눈팅이 밤팅이, 90도 눈팅이 밤팅이. 그러니까 이 첫 번째 70대 눈팅이 밤팅이 되면 돈도 못 벌어오잖아. 집에 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힘이 생긴 거야. 그리고 돈도 여자가 다 하고 또 집도 자기 앞으로 돼 있을 수 있고 또 여자들이 이제 요즘 문화가 많이 발전돼 갖고 이혼하면 반을 갖고 나갈 수 있잖아. 이혼하면 재산이 반반 나누잖아. 근데 이게 병들고 힘든 내 마음에 안 드는 나 젊었을 때 두드려 패고 그랬던 남편을 보니까 깝깝한 거야. 앞으로 사는 날 동안 또 맞아가면서 살 수도 없고 저거 삼식이 맨날 밥 해줘가면서 이게 산다는 게 이게 아주 이게 껄쩍지근한 거야. 그래서 힘은 좀 생겼지. 돈도 내 앞으로 돼 있지. 이혼하면 내가 반반 나누지. 이러니까 화장하고 앉아있으니까 어디가? 그러니까 뭘 물어봐? 한 대 때려가지고 70대가 눈팅이가 밤팅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유가 있잖아. 젊었을 때 함부로 했으니까. 그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왜?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거두니까. 그래서 80대는 이제 심심해서 남편도 연속극 아주 여자분들이 연속극도 끝내주잖아. 그냥 연속극 다 보이는 남편이 클라이막스에 지금 아주 거기에 남편이 앞에 화면을 가리면서 쓱 지나가니까 에이 하고서 탁 내려가지고 또 남편이 80대가 더 눈팅이 밤팅이 됐네. 아니 그럴 수가 있잖아. 왜? 젊었을 때 그 눈팅이 젊었을 때 함부로 했으니까. 그리고
90대는 하는 일 없어도 그냥 하는 일 없어도 잠자고 있어. 그냥 밥 해놓고 그래도 부인이 그래도 밥은 같이 먹어야지 하고 밥 해놓고 여보하고 식사하라고 그러는데 코 골고 자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성질 나니까 아니 밥 차려놓기 전에 나와서 반찬이라도 꺼내놓고 뚜껑이라도 열어놓고 그래서 내가 지금 뚜껑 열심히 열고 뚜껑이라도 열어놓고 이렇게 젓가락이라도 좀 챙기고 그러지. 코 골고 자고 있네. 그러니까 눈탱이 밤탱이로 때려가면서 에이 친구들은 전부 산에서 자고 있는 데가 집구석에서 쳐자고 있느냐고. 그래서 70대 80대 90대 할아버지들이 다 눈탱이 밤탱이가 돼갖고 나와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젊었을 때 자랑돼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이 남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께 하듯 하라고 내가 섬기라고 보내주신 존재로구나 하고 남편이 꼴보기 싫어도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예수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님께 하듯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참습니다 하고 눈물을 머금고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남편을 해가닥 바꿔버린다니까. 언제? 때가 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니까 우리가 아내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죽었다니까. 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아빠, 아버지 해가면서 이 소리 듣고 사시려고 우리 남편이라는 그 인정받고 사시려고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니까.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평생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인정하고 칭찬해 주면서 아주 적은 것서부터 칭찬해 주기 시작하면 이 사랑하잖아요. 모든 허물이 덮여. 미워하잖아요. 없던 허물도 생겨. 그러니까 사랑할 때 자꾸 칭찬해 주기 시작해요. 인정해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달란트가 발견되어진다니까. 아내가 똑똑해. 이야, 당신은 천재야. 참 똑똑하다. 기억력도 좋다. 나는 기억력이 별로 없는데 당신 기억력이 좋아. 그렇게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 아내의 기억력이 자꾸 더 좋아지는 거야. 그런데 아내가 기억력이 좋은 거야. 근데 내가 옛날에 실수한 것도 꼬집어갖고 그때 그랬잖아 라고 말하면 그거를 기억력이 좋다고 하진 않고 에이 이를 예편내가 해가면서 막 우격다짐으로 한다고. 에이 치매나 걸렸으면 좋겠다. 그거 잊어먹게. 자기 지적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자꾸 기억력 좋은 사람을 기억력 나쁘다고 에이 치매 환자 당신 치매 걸렸어? 이렇게 하면 자꾸 억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내가 치매인가? 그래 기억력이 없는데? 해가면서 자꾸 자기 달란트를 자꾸 숨긴다고. 그럼 그게 누구 손해야? 이 가정 경제가 안 돌아가고 그 달란트를 개발을 못 시키다 보니까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바보가 된다니까. 그래서 부부지간에는 칭찬과 인정을 해주고 감사하고 이것이 상대방을 만들어가는, 부부간에는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고칠 수 있지 지적질로는 일체 고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이제 오늘 이 말씀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다. 이 땅에서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의 연을 맺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복종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절대 복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 땅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 복종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남편이 좀 비리비리했었어. 내 마음에 안 들었었어. 그러는데도 남편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하잖아요. 천국에 가서 보잖아요. 이야, 내가 그때 참 잘했다. 내가 남편이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돈도 못 벌고 똑똑하지도 않고 맨날 이빨 빠진 소리나 했었고 헛발질을 했었고 막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남편에게 예수님께 하듯 한 것을 참 그때 내가 잘 참았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천국에 가서 보면. 근데 성질 나는 대로 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천국에 가서 아이고 내가 말씀대로 살걸, 내가 남편을 그래도 내가 칭찬해가면서 잘 다듬었으면 훌륭한 남편 될 뻔했는데 내가 계속 비판하고 막 그냥 하는 바람에 우리 남편이 바보가 됐구나 하고 천국에 가서 느낄 거라니까. 부부지간에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부지간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맺어준 인연이다. 내가 사랑해서 만나긴 만났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거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늘 나한테 머물러 있다. 예? 아멘. 내가 설거지 할 때도 하나님의 시선이 나한테 있고, 부부관계 할 때도 하나님의 시선이 멈춰 있고,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할 때도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내가 남편을 미워할 때도 하나님의 시선이 나한테 늘 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겠다. 그렇게 살잖아요. 부부관계 좋아집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부부의 비밀은 이 땅에서는 남편으로 살고 아내로도 살지만 천국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꼭 부부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아내가 해야 될 도리야 라고 남편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사는 삶 속에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